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영상, 설교 영상 이거를 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진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작년 9월 13일 날 주일 예배 때 사진이죠.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작년 10월 25일 추수감사절 예배 사진입니다. 한 번 더, 예. 이건 올해죠. 2월 22일 주일 예배 사진이고요. 이건 5월 9일 주일 예배 사진입니다. 예배 드리는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 보여드렸냐면요, 양복 자랑 좀 하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보시기에는, 여태까지 양복도 쭉 보시기에는 아마 회색이랑 뭐 남색, 양복이 딱 두 벌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양복이 여러 벌 있어요. 두 벌 이상 됩니다. 여러 번 돼요. 지금 보신 양복들도 다 색깔이 비슷해서 그렇죠? 제가 일부러 찾았어요. 다 다른 양복들 찾았어요. 더 있는데 뭐 너무 몸이 아프고 많이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서 요만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예배 때 어떤 색을 입어야 더 거룩해 보일까요? 남색이 좀 더 거룩해 보일까요? 회색이 더 거룩해 보일까요? 네. 여기 양복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말씀드려주세요. 네. 뭐 상관없죠. 무슨 색을 입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남색이면 어떻고 회색이면 어때요? 양복이 깔끔하고 단정하면 됐죠. 뭐 어떤 색 입었다고 없는 거룩이 갑자기 생기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 했냐면 본질과 본질이 아닌 걸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본질은 뭐겠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양복 색깔은요, 예배의 본질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건 우리 열심히 추구해야 됩니다. 그 본질을 계속 쫓아야 돼요. 또 본질이 아닌 건 이거 한쪽으로 좀 제쳐둬야 돼요. 뭐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에 너무 목매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본질에 앞서지 않도록 그걸 좀 등한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하게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을 제쳐둬야 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 이거 붙들고 목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를 뭘 맸더라. 이러면서 제 넥타이 쳐다보실 거라고요. 넥타이 뭘 맸더라. 반주하는데 집사님이 어디서 틀렸더라. 내가 왜 안 왔다. 이거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주에 틀릴 수도 있죠. 또 넥타이 들고 있으니까 맸지 뭐 제가 뭐 특별한 걸 맸겠어요. 이거 내용의 본질이 아닌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이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닌 걸 우리가 찾아 헤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도요. 신앙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거, 형식적인 거에 목을 메고 이거 붙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 쓸데없는 형식을 버리고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책망받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은 어떻죠? 뭐 국물, 찌개, 나물을 묻혀도요, 처음엔 안 그러는데 이거 묻혀서 상에 올려놓으면 막 물이 생겨요. 질질질 국물이 흐릅니다. 양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뜨거 막 팔팔 끓는 국물을 손으로 떠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동의 음식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빵이고 뭐 과일이고 뭐 카레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 빵에 찍어 먹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 손으로 뜯어먹는 게 편하지 이거 뭐 젓가락 숟가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 손을 씻어요.
근데 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 이 사람들 전통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다는 어떤 나름대로 관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관습을 어기고 전통을 어기고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이걸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본질이 뭘까요?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핵심이고 본질이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이거 뭐 나는 건들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침만 흘리고 있어야 된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봐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야 뭐 물이 많으니까 어디서든지 뭐 손 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동 땅이 어디 그런가요? 뭐 물도 잘 없고 뭐 이게 막 사막이 많고 이러다 보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손 씻을 수 없는 환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겠고 하니까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 손 좀 더러운 손으로 먹어봐야 그 지 입으로 들어가지 누구 먹여주는 거 아닌데 사실 이거 따질 거 없잖아요. 먹어도 지가 더러워서 지 손으로 먹는 건데 뭐 어때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이거 본문 11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 뭐 저주, 혼담, 다른 사람 뭐 말하는 거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진짜 중요한 본질을 제쳐두고 손 씻혔냐 안 씻혔냐 이 형식만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데 뭘로 책망하시냐?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의 꼬투리를 잡았으니까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라 그러죠?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고르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2019년인가 20년인가에 한번 저 내용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랑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때 저 고르반이라는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얘기는 이런 거예요. 고르반이 뭐라 그러죠? 네, 제물이나 헌물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고 지킬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귀한 일이지 이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헌물 여기서 확장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좀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덧붙이게 돼 있죠.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유리하게 해석할까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할까요? 네? 우리가 좀 죄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께 유리한 것보다 나한테 편리한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이었는데 해석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예물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뒤에 해석을 사정으로 붙이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고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나쁜 말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11조를 띄워놨어요. 그럼 이거 돈 쓸 일이 생겼다고 일단 갖다 쓰고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한 건데 이걸 주고 난 사람 하나님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해석인데 이거를요 자기한테 유익하게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빚쟁이가 돈 받으러 왔다가 뭐 돈 없다고 버티면 한두 번은 가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차압딱지 같은 거 붙이고 어디 험한 사람들을 막 하나씩 감당하는 거 집안에 있는 거 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인데 테레비가 더 아프지. 테레비를 들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이거 텔레비 내가 그냥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 방송 보려고 그래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사회에서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고르만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래잖아요. 내 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그냥 못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빚도 안 갚고 버티는 거죠. 그러게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더 발전을 시켜요. 근데 발전되는데 아까 처음에 방향이 틀렸어.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더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까지 가느냐. 돈이 있는데도요.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고르반입니다. 하고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내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옳지 옳은 일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핑계로 고르반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 완전히 악용하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처음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라고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핑계로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이거 예수님께서 니네가 전통으로 그 제자들이 손 씻는 거 가지고 걸고 넘어졌으니까 나도 니네의 전통을 갖고 얘기할게 하면서 이걸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700년 전에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을 했냐면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누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했죠?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 예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래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라고 막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완전 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요?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율법대로 손은 잘 씻고 밥을 먹는데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고르반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공경하지 못합니다. 끊어놓고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그돈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10계명 말씀을 어떻게 오겨?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야, 딴 건 몰라도 이건 지켜야지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게 제일 처음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거요. 이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겉보기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진심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믿음이 변했겠습니까? 앞에서 한참 얘기했던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신앙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하든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살고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막 자살하는 거, 그 뭐 율법에 성경에는 자살이 뭐 죄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는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이니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정말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 지키는 거는 주님 사랑해서 해야 된다는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또 헌신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혹시 어떤 분들 가끔 그래요. 누구 막 열심히 섬겼는데 그 사람이 이걸 안 알아줬다고 막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다른 마음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일고 열심히 베풀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분이 좀 섭섭하게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거짓말인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섬긴 거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지 뭐 그분한테 칭찬 드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우리가 섬김의 마음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 건 누구한테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래 뭐 갔으니까 갔구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안 보내주시면 많은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결국 모든 일들의 삶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요. 율법도 지키고 막 잘 지키겠다고 율법에다 추가로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자기네들이 막 사정을 달아요. 열심히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떤 일이 됐어요? 부모님도 내팽개칠 정도로 잘못된 일이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나 수십 년 되다 보면요. 교회의 전통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그 교회만의 룰이 있잖아요. 오래되면 이제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는 이런 장의자가 아니었죠.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드렸다 그러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 갖다 놓자. 미국 교회도 의자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는 전통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드릴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이거를 처음에 우리 처음에 교회가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거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룻바닥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애자에 앉았다고 믿음이 타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마룻바닥이면 어떻고 여러분 장의자면 어떻겠어요? 마룻바닥에 앉아서도 아이고 무릎 아파해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겠어요? 장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았지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면 또 그 예배가 또 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요. 이제 뭐 마룻바닥 장의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또 교회 의자가 어떻게 바뀌죠? 1인용 접이식 의자를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활용도가 좋게 하자고 이제는 장의자가 아니라 접는 의자 갖다 놓자 이렇게 교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수십 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을 받아놨대요. 가서 보니까 담배상 바로 밑에 이 앞에 담배상 센터에 시커먼 그랜드 피아노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는 교회에서 위치가 어디에 가 있죠? 네, 그래서 한쪽으로 좀 가 있어요. 한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피아노가 시커멓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얼마나 커요. 그 시커멓게 앞에 딱 있으니까
사람들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면 무조건 피아노만 쳐다보는 거야,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보통 그럴 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 제일 힘 좀 쓰는 입김 센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피아노 헌물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쪽으로 치우면 난리 난다고. 교인들도 다 그거 불편한 거 아는데 아무도 이제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임해온 목사가 오자마자 그것 때문에 장로랑 싸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고민하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대요. 뭐냐면 토요일날 밤마다요. 퇴근하기 전에 피아노를 1cm씩 옆으로 밀었대요. 여러분 1cm가 얼마나 이만큼이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좀 좁아서 그렇지 뭐 좀 큰 교회에서 1cm 티가 나겠어요? 조금씩 매주 이제 한 번씩 사람들이 옆으로 찾아가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피아노 기증한 장로님도 피아노가 자꾸 옆으로 가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쪽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예배는 누가 중심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돼요. 피아노가 중심이 되면 되겠습니다. 설사 피아노를 헌물했다고 해도 그거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할 일이지 내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참 신앙 좋다, 저분의 신앙 좋다 얘기하는 기준이 뭐예요? 뭘 보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평가를 합니까? 첫 번째는 주일날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기본이죠. 두 번째는 11주 하나 안 하냐 이것도 번째고요. 세 번째는 새벽예배, 금요기도회 이런 기도 모임까지 잘 나오냐 이것도 보고요. 또 네 번째는 얼마나 이분이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냐 이제 이런 순서로 아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주일 잘 지킵니다. 예배 아주 신실하게 잘 드려요. 헌금도 꼼꼼하게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금식 때 기도 생활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 정도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앙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신앙 그지 같다고 하겠어요? 신앙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그만큼 하는 분 여기 얼마나 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라고요. 이분들 뭐 주일 잘 지켜요, 안식일 잘 지켜요, 예배 잘 드려요,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얘기하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근데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 형식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물론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겉모습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 하는 사람 하면 아마 우리가 다윗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았다. 우리말로 하면 이심전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심전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어떻게 도대체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게 하나님 딱 그 마음이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신 기준이 뭐지요? 네? 헌금 얼마 했냐? 이걸로 칭찬하셨나요? 예배 어떻게 드렸냐? 이걸로 칭찬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뭘 보고 칭찬하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내면을 보시고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이랑 똑같아 하면서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네?
사실 다윗도 그렇게 행실로 보면, 삶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아내는 탐내지 않잖아요. 다윗은 남의 아내 탐냈어요. 또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요. 또 무엇보다도 자식 교육을 아주 개망나니 자식들을 낳았어요. 지들끼리 형제끼리 죽고 죽이고 이런 일도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막 쫓아오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일까봐 도망가고, 이 세상에 이런 후레 자식이 어딨어요. 네?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킨 사람이에요. 뭐 가르쳤나 몰라, 자식한테. 예? 아주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딱 한 가지 보신 겁니다. 이거 한 가지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주일날 됐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 또 예배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잘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뭐 돈 벌고 일하는 거 왜 합니까? 네? 먹고 살려고 사회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서 일하면 나쁜 일 할 수가 있겠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옳지 않은 일 시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건데 그 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일하는 건데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대충 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을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일하다 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면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해요. 정직한데, 믿을만한데요, 성실한데요,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늦게 하고 끝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싫어해요?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유럽이 어떻게 잘 살게 된 줄 아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주의 신앙이 그 사람들의 국교가 되고 삶이 되다 보니까요,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라가 어떻게 안 발전해요?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왜 어떻게 여러분 생긴 거겠어요? 서로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신뢰의 사회가 되니까 크레딧 카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기독교가 바탕이 되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대로 일하면 세상이 우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비롯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고 우리 삶의 본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